자, 오늘은요 출애굽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깨어진 무리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처음 들어간 광야의 이름이 신광야였죠. 이제 거기서 이제 목마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까지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먹이시는 것들을 배웠느냐? 만나를 통하여 먹이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나에 대한 이제 설교 말씀만 제가 3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나중에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신광야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신광야를 떠나게 돼서 자, 오늘 말씀 앞에 부분을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들어갔느냐?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르비딤. 자, 르비딤에 들어가서 장막을 쳤는데 자,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원망하고 심지어는 다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앞에 부분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게 백성이 지금 만만한 게 누구예요? 예, 하나님께는 직접 나가서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갖다가 이제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건 모세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지금 모세가 인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다른 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애꿎은 지금 모세만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가 부족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 모세는 항상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게 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느냐? 그들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자, 5절부터 보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손으로 가져가서 6절을 볼게요. 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근데 결국은 바위를 쳐서 바위 사이에서 흘러나온 그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가면 그러면 오늘 그 르비딤에 있던 그 반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자,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요, 사람 키의 거의 6배에서 7배 정도 됩니다. 이 높이 자체가 10m가 넘어요. 그래서 실제로 광야에 가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무리바 반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보고 또 반석을 또 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200만 명이 봐야 돼요. 그래서 언덕 위에 높은 바위, 그리고 이 주변에는 넓은 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다 둘러싸여져서 전부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에 있어요. 근데 딱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간에 살짝 갈라져 있죠. 가까이 한번 가서 볼게요. 딱 보면 이 바위가 2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자, 더 가까이 볼게요. 바위 나눠진 이 중간을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흘러내려간 흔적이 도랑이 있어요. 도랑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지금 맨 처음에 본 것처럼 첫 번째 이게 언덕이 있다면 여러분 물은 대충 어디서 나오느냐?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물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래서 합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언덕 위에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로 뚱딴지 같이 그 바위 하나가 딱 서 있고 그 안에서 물이 솟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냥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누군가가 꾸며낸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흘러나온 그 이 물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셨다. 그 갈증을 해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인생이 무엇이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은 결국 광야를 걷고 있는 과정에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광야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상황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갈증이고 두 번째는 다툼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갈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목말라 합니다. 칭찬에 목말라 하고 격려에 목말라 하고 위로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관심에 목말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가 모자라요? 주머니에 돈이 모자라요.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 때문에 목말라 하고 지혜 때문에 목말라 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목마름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참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물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것이 많으니까 감사하자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느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경험하게 된 그런 갈증, 그런 목마름을 우리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인가가 부족하면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정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면요. 부부 사이에 사이 좋았다가 금실이 좋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재정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목마름이 찾아오면 좋았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갈증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가운데 그 문제로 인하여 좋았던 관계들이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 관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좋았던 관계들 가운데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방하기도 하고 네 책임이다 하고 책임 전가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마름과 다툼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느냐? 무리바 반석, 르비딤에 있는 무리바 반석을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리바 반석, 이게 바로 누굴까요? 이게 누구예요? 야, 진짜 이건 정말로 쉬운 질문입니다. 누굴까요? 하면 답은 집중팔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 있는 그 갈증과 그 다툼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무리바 반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과연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갈증들을 누구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진 이 모든 관계를 누구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앞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갈증들과 이 모든 관계에 무너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석 앞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바 반석이 되셨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스스로 매 맞으심을 허락하신 예수님. 예, 스스로 매 맞으심을 허락하셨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도록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반석을 뭘로 치라? 지팡이로 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보고 네 반석을, 그 앞에 있는 반석을 네 손으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많이 맞으셨습니다. 고통을 스스로 당하셨어요. 그래 나를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줄쳐 있는 것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살을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뉴스나 이런 데를 보면 참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쁜 사람들,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 사람의 삶을 들어가서 보면요,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겉으론 멀쩡한 것 보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아니요. 사실 그 내막을 잘 들여다가 보면요, 다 아픈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상처 있고, 어떤 사건 때문에 아파하고, 어떤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실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무너지고 깨어진 그런 심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고요. 두려움과 낙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때문에 상처 있고, 무엇 때문에 상처 있고, 마음 가운데 순전 상처투성이에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치라, 나를 때려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뭐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치료하고 싶다는 거예요.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참 모습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파서 종합병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치라, 나를 치라. 내가 대신 맞아줄 것이고 내가 대신 아파할 것이니까 너희들만큼은 건강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깨어지시길 원하신 예수님. 예, 바위를 쳤더니 아까 전에 사진 보셨죠? 어떻게 됐어요? 이 바위가 깨어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운데 그 몸을 스스로 깨어지셨습니다. 깨어지셨습니다. 다 깨어지셨어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다 깨어주셨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우리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 그래도 자꾸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면 누군가 이게 뭐 그럴까요?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어쩔 수 없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으로, 입술로도 어떻게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결국은 망가진 우리의 인생, 깨어져 버린 인생,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다 깨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렸어요? 평화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목마름과 다툼이었죠. 다툼. 우리 삶 가운데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뭘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실제로 깨어지시기를 원하셨느냐? 평화를 주시기 위해 깨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툼들의 근본이 무엇이냐?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네가 틀리고 내가 옳다. 그리고 다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다 네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든지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다툼이 있는, 평화가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원하셨느냐? 평화를 주시기 원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누가복음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천국, 그것에서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근데 땅에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해, 끊임없는 그 다툼을 이제는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가정 안에서도 어디 안에서도 다툼이나 이제 불화를 끊어버리시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끊어야 돼요. 이제 많이들 싸우셨잖아요. 제일 많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일 사랑해야 할 그녀를, 그녀하고 그를, 그와 가장 많이 싸워요. 가장 많이 싸워요. 이게 인생이, 원래 결혼할 때 그렇게 하려고 안 했잖아요. 이번에 제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제 2주 남았는 것 같아요. 2주 남았는데 결혼을 하는데, 싸우기 위해 결혼하지 않죠. 사랑하려고 결혼하죠. 근데 보십시오, 싸울 일이 생깁니다. 이러면 마치 예언처럼 그러는데, 이게 그러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끊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2013년도 수도 없이 많이 싸웠는데, 여러분 2014년도는 다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내 삶 가운데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돼요.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시기 오셨느냐? 깨어지심으로 인하여 평화를 주시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 번째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쫙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뭐가 샘솟듯 흘러나왔느냐? 물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갈증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깨어진 바위 사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백성들이 그 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었느냐? 그 바위에서 흘러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바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 여러분 삶 가운데 흘려 보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피는 뭘 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흘릴 그 피다.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어요. 우리가 그 보혈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세 가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뭘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다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인데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아프신데 우리의 모든 아픔을 뭐 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쳤더니 바위가 깨져버렸어요. 자, 깨어진 뭐 하시기 오셨어요? 끊임없이 다툼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갈라진 그 틈 사이로 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세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서 마치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이에요?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받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너무 이쁘죠? 이게 이쁜 게 아닙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나무가 십자가예요. 이 나무에 달려있는 이 많은 보석들, 이 장식들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물, 보석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 그 의미예요. 이게 달려있는 보석이 반짝반짝 너무 이뻐 보여서 야, 멋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섰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로 추리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선물이나 주고받으면서 서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나의 상처들과 나의 아픔들과 나의 모든 다툼과 이 문제들,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로서 가져야 할 인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하나로 축약해서 같이 정리를 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허락하시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알고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으로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다툼을 다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른손 들어서 표시하세요. 오른손 들어서. 다 영접하고 싶으세요? 아멘. 다 치료받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정말로 평화를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이 시간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손을 드신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손을 드신 분만. 안 드신 분이 없나요? 다 드셨죠? 자, 손을 내리시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좀 고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을 감고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모시어 드립니다. 내 안에 모시어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어떤 상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료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까지도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많이 이제 싸웠잖아요. 이제는 2014년도는 이제 화해하시고 화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내 실력으로 안 돼요. 누가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